원래 우리 집사님이 준비하신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저 찬양을 좀 특별히 부탁드려서 급히 좀 바꿔주신 건데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솝우화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저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나르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나를 수가 있어야지. 근데 어느 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이러면 나를 수 있겠다. 맘씨 좋은 새 2마리를 꼬셔서 막대기 하나 양쪽 새가 물고 가운데 누가 물어요? 개구리가 물면 날 수 있겠다라고 기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각본대로 2마리 새가 와서 꼬셔갖고 하늘을 난 거예요. 와, 꿈에 그리던 비행이에요. 꿈에 그리던. 이 전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야, 정말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신이 난 것은 다른 개구리들 깨굴깨굴 거리면서 묻는 이 소리가 들려요. 저거 누가 어떻게 저렇게 나르지? 누구 아이디어지? 누구 생각이지? 자, 그 순간 저 개구리가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들의 이 환호 속을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어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근본을 무시한 자랑과 교만은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편의 표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 봉헌 노래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만 다 준비하게 하시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재료와 더불어 솔로몬에게 오늘 이 시편 30편을 유언으로 남겨요. 그러면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면, 성전을 물론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봉헌할 때 반드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야말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물 같은 시편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이 30편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감사와 찬양 시편인데요, 특별히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간밤에 죽을 뻔해요. 간밤에 정말 치명적인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의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시편인데, 특별히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거기 끌어냈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 표현이 뭐냐면 깊은 수렁에서 구출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다윗은 이런 중병에 걸렸어요. 간밤에. 근데 하나님께 즉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거기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말이 뭘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3절과 비슷한 구절이 뭐냐면 9절인데,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무덤에 내려간다. 죽음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시편의 저자가
죽음 바로 직접 문 앞에까지 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거기 4절에 이번에는 본인의 얻어진 경험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제는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그런데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의 이 질병과 중병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오늘 밤이 고비로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운 아주 정말 극심한 고비였다 싶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노여움이 뭡니까? 징계라는 말이에요. 결국 간밤에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중병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죄악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고 진노,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잠깐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징계의 내용이 사랑에서 비롯된 징계와 노여움이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내가 하는 일 사업이 평안하고 여전히 잘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길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두었다가 주의 은혜에서 벗어나 죽고 망할 것인 거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죄의 길,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실 때 거기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대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노여움이 길지 않아요. 오늘 다윗으로 말하면 어제 간밤, 하룻밤이었다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노여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채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은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막힘없는 은총, 한량없는 은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지만 채찍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따라합시다, 평생 은총. 믿으세요? 평생 은총, 다함이 없고 끊이지 않는 은총. 다시 말해
은총 무한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던 시인이 어떻게 갑자기 간밤에 죽음의 사선을 넘는 이 중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그 근본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은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 6절과 우리 7절 말씀 크게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오늘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형통하거나 잘 나가던 때가 많았나요? 아니면 매일 피해 다니고 쫓겨다녔던 때가 많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형통할 때 지은 시가 별로 없어요. 거의 쫓겨다니고 피해 다녔던 때입니다. 죽음을 피해 쫓겨다녔던 때가 주로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증거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주로 쫓겨다닐 때, 죽음을 피해 도망다닐 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내어달린 의지 시편들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시편 16편 8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주특기는 언제 자신의 목숨이 바람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꺼질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여러분, 거기 항상 내 앞에, 이게 중요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다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막상 형통한 때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거두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싹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언제? 지금 형통할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은혜를 싹 거두어 가신 겁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물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 든든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다. 이젠 됐어. 이만하면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 확신이고 자기 과시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조금 아까 시편 16편 8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던,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거동락 동행했던 사람, 진정한 믿음의 대가, 영성의 대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지다니요. 모든 것 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앞에 마치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탁월해서 성공한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를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에 도취해 버리다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위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상황이 꼬일 때가 아니라 상황이 풀릴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죠. 상황이 꼬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절에도 나오고 금식 기도하면서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살려달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 하나님께 눈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벌여주시냐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재료 삼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전화위복, 위복의 명수, 전문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위기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냐? 상황이 풀릴 때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위태로울 때는 겸손했던 다윗이 상황이 풀리고 형통해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영원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 자기 교만, 자기 영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다윗을 통해 다윗을 거울로 비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주님의 얼굴을 싹 거두어 가시,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이 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체득합니다. 하나는, 이야, 모든 게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다. 다시 말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던 것이구나. 그런데 지금 주님이 주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잃어버린 은혜, 사라져버린 주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되 그냥 구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이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 때,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살 때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를 그냥 싹 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과 주님이 항상 모시고 살았는데,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지옥이었어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은혜를 위해, 잃어버린 주의 은혜와 얼굴 임재를 구하면서 목숨 걸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 아니겠습니까? 주여, 제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은 나를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 여러분 집에서 펜이 있으면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 여러분, 진토의 동그라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러분, 지금 자신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진토. 여러분, 진토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 먼지 이런 거예요. 자신을 지금 흙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자신을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남북을 다 통일한, 전 이스라엘을 통일한 전무후무한 대왕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졸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시니까 자기가 뭐다? 먼지, 진흙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 라틴어에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휴무스라고 합니다. 휴무스. 자, 거기서 험블이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인간, 휴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흙이라는 단어에서 겸손 그리고 인간,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어원, 겸손의 어원이 뭐냐? 진토, 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뭐냐? 진흙, 진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 그냥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아, 이게 바로 뭐냐면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거기 세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 다음 거기다 뭘 부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땅의 흙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 살아있는 생명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진토,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임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 진토, 흙 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정말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능력 있는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생기를 싹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자기가 그 순간 죽음에 봉착하고 수월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진수를 발견합니다. 내가 진토로구나, 진토.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휴무스, 다시 말해 한 줌의 흙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게 흙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동족을 만났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만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동족끼리 만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흙을요,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흙을 이렇게 던지면 그냥 훅 뿌려집니다. 저거는
그냥 바깥에다 두면 바람에 날려서 그냥 온데간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바로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저렇게 흙을 떠다가, 산에서 흙을 떠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서 항상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토야, 나는 흙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흙을 담아다가 한번 한쪽에다가 두고 내가 진토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진토, 흙,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 7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흙이지만 그냥 사람이나 누가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볍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임에도 흙임에 분명하지만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의 임재와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산같이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정말 한 줌의 흙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산과 같이 굳건히 서게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이 주의 은혜에 주의 손에 잡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면 주의 은혜로 저 산과 같이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력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이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 몰랐었는데 주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주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진토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죽음의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강력하게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중병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몸이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토록 강력했고 그토록 열렬했던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졌다 보니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시신이었던 거예요. 살았으나 진토였음을 직감하였으니 이거 죽을 만큼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절박하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빼앗아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던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하여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어나이다. 어젯밤만 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슬픔과 또 고통으로 내가 베옷, 상복을 입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내가 입고 있던 이 베옷, 죽음의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연회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다 같이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잃었던 은혜, 잃었던 주의 영광, 잃었던 주의 얼굴을 다시 되찾고
잃었던 다시 기쁨, 잃었던 다시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고 나니 이거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오늘 이 시편 30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결단코 성전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편을 선물로 그리고 보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왜 성전을 짓지도 아니했던 다윗이 아들에게 그토록 신신당부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하여 재료만 너에게 넘겨준다. 그런데 아들아, 하나님의 성전은 최고의 재료로만 짓는 게 아니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서는 거야. 아멘? 주의 은혜로 산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역시 너의 정치술, 경제술, 군사력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산같이 세워져가는 거야 라고 하는 고귀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참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영혼까지 이 몇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 나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진토와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주의 은혜로 산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한 줌의 재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의 임재의 날개 속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산같이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로부터 이제 영원토록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결단코 내가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진토 위에 주의 생기 불어 주옵소서. 이 진토 위에 주님의 능력, 주의 은혜 부어 주셔서 주의 빛으로 찬란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 되어 어딜 가나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 재단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모든 기간까지 영원토록 우리 재단을 산같이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